이 시간 함께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다시 한번 더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진실한 예배가 이곳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또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이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승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전히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망, 내 뜻대로 바라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범죄하였던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참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뜻 안에서 살지 못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에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피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는,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 없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행한 많은 죄악과 허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금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정직한 영, 정한 마음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온 성도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현실의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 지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자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도 세속적이었으며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매주 주일이 되면 예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안심하며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데 인색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쳐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저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제약이 간영한 이때에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증거하는 하저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전파로 인해 예배의 형태, 여름 수련회 및 중보기도 금지 등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교회의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출석률과 예배에 대한 경외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 전파를 종식시켜 주셔서 예배의 충만함과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각 영역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지금의 이 위기가 우리 안에 축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친히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좌우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또 비록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반가이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세상의 일들을 또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좀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나오셨는데 앞서 페트라 찬양단 우리 또 찬양 인도도 없고 저쪽에 있어야 될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원들도 오늘은 보이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교회 방역 또 수칙이 발표가 되어서 거기에 또 우리 교회가 맞춰서 또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드리고 또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정규 예배 외에 모든 교회 활동과 행사 다 금지가 됐습니다. 정규 예배라 하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여기 예배 시간 안내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정식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교회학교 모든 예배가 바로 정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배 외에 모든 다른 행사, 활동, 소모임,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가대 연습은 금지한다. 이것이 이제 정부 지침인데요.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늘 페트라와 예루살렘이 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되 여러분도 지금 예배 시간에 다 마스크 끼고 계시죠?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되 또 큰 소리로 하면 안 된다. 또 기도는 하되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성가대는 서되 연습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페트라 예루살렘 서지 못했지만 오히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예배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부가 찬양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비말 전파 때문에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침 튀길까 봐 그런데 마스크 끼고 여러분이 영으로 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와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시고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와 음식 제공도 금지가 되어서요. 물론 우리는 지금 뭐 점심 식사도 못 하고 오후 예배도 못 드리지만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간식 제공도 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여러분 이제 커피와 차도 마시는 것 이제 여러분 또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변화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그러나 가장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참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모든 여름 행사 수련회 일정이 다 취소되었습니다. 너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련회 못해도 괜찮습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을 수련회로 부흥회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주일 예배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1시간을 여러분 정말 뜨겁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예배 시간 주일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생각하고 찬송도 그냥 부르는 동 마는 동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했으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는 못하게 막고 규제하고 조정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걸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예배는 정말 목숨 걸고 드리고 그동안 뭐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비록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우리 영으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자훈련 청지기로는 이제 수요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삶과 재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재물의 청지기. 지난주는 1, 2과 복습했는데 시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죠. 이번 주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
청지기는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돈을,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사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번 주에 다루니까 수요일 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참여 못 하시는 분은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라이브로 이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꼭 보시고요. 요거는 녹화 다시 보기가 안 되니까 꼭 수요일 7시 반에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 영상으로 꼭 청지기론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월의 암송 구절,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암송하고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이 시간도 신실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봉헌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쓰고 우리 교회가 힘쓰며 이 코로나로 모두가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들고 아프고 힘겹고 눈물 흘리는 지체들과 또 가정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모든 관계, 아버지 가정들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앞날 그 진로 꿈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우리 자녀 우선들이 다시금 일어나 이 땅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온 열방 땅 주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사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온 열방과 온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로 6절 말씀. 감정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6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잘 사셨습니까? 예, 잘 살아야죠.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느낀 것이 이번 한 주간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두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고 최숙현 선수, 철인 3종 경기 하는 선수였어요. 철인 3종은 이제 달리기 마라톤과 수영, 사이클을 이제 같이 하는 종목인데 정말 힘든 경기죠. 그래서 철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선수였던 어린 여자 청년이 그 선수단 안에서 감독과 팀 닥터 또 같은 동료 선수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하여서 그걸 풀려고 하소연하였으나 그 누구도 들어주질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이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 그걸 알리고자 한 거죠.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엄마한테 그 한마디 남기고 안타깝게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 어린 청년을 지켜주지 못한 우리 사회, 그리고 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많은 사람들, 그러고도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모른 체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죽음 참 충격적이었고 좀 안타깝죠. 서울시장 3선 했던 박원순 씨가 며칠 전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제 손으로 뽑은 서울시장이었기에 저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참 인권 변호사였고 시민사회 운동가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했던 분이었고, 또 서울시장으로서 서울 1,0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한 분인데 안타깝게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상처와 또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이건 정치를 떠나서 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모든 걸 떠나가지고 참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크죠. 여러분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좋은 일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죽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남은 자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해야 되지만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말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야말로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또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죽음으로 덮고 가는 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 우리라면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성찰하고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 정말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저 그렇게 좋은 게 좋은 대로 그냥 묻어가고 덮어가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 또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가지 일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들이 지난 한 주간에 또 있었지요.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통과된 건 아니고 이 법을 입법하겠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모여서 발의를 한 거죠.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한다는 건 이미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남녀차별, 인종차별, 우리나라 사람이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든 또 장애가 있건 없건 그 무엇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결코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붙음으로 이 법이 이상해져요. 포괄적이라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성 정체성과 성적인 지향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남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인간이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성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남자와 내가 결혼하든 여자와 결혼하든 아니면 양쪽으로 양성애자로 살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차별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죠. 지난주 주일날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이 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반대를 천명하고 성도들에게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할 것을, 서명할 것을 요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목사님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선한목자 유기성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 또 우리들 교회 여자 목사님이죠, 김양재 목사님, 또 사랑의교회 오정희 목사님,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발표된 게 이 정부의 교회에 대한 이 고강도의 수칙이죠. 절이나 성당은 상관없어요. 밖에서 뭐 식당, 카페, 클럽 상관없어요. 교회는 완전히 뭘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앞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대는 해라. 그러나 연습은 하지 마라. 그리고 마스크는 껴라. 그리고 크게 하지 마라. 저는 이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처럼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또 승리할 것이고 또 함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지킬 건 지키지만, 그러나 예배만큼은, 여러분, 예배만큼은 나라가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갈 수도 없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차별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동성애자든 누구든 우리는 차별해서도 안 되고 혐오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올바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 섭리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야만 하고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요 또 교회인 것입니다. 방역은 찬성합니다. 우리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마스크 끼고 하십시다. 크게 찬송하면 기도하면 300만 원 벌금 문다고 그렇게 발표했는데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00만 원 벌금 낼 각오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방역은 찬성하지만 교회 예배를 규정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어렵죠. 어떻게 할까요? 어지러워요.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두 사람의 죽음 또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함께 돌아보십시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 구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좀 나누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세운 사람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한 것은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일입니다.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운 것이죠. 그리고 2차로 포로 귀환 돌아온 사람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죠. 그는 말씀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로 돌아온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죠. 이 느헤미야까지 얼마 전 우리가 새벽기도에 한 장씩 다 말씀을 읽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세웠고 2차 에스라는 말씀을 세웠고 그리고 3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것이죠. 자, 오늘은 에스라 1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근데 그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지금 갈라져 있듯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라져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도 바벨론이라는 큰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결국 남아있던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큰 바벨론 제국도 바사,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나라죠. 바사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현재의 이란,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도 망하게 돼요. 바벨론도.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건설한 왕, 그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온 땅에 있는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여러분, 이 고레스의 칙령은 어쩌면 유다인들에게는 복음과도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죠. 유다인들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고레스 왕은 마치 메시아와도 같은 인물이었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심지어 이사야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레스는 메시아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레스 왕이 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포로 귀환과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너희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70년 뒤가 되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발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칙령, 그 조서를 들은 유다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고향 땅,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뭘까요? 감동.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를 읽든지 좋은 노래를 듣든지 어쩌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나 감동받았어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이 그냥 뭉클해지고 찡해지고 감동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이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 감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그 영혼을, 그 정신을 깨운다는 거예요. 깨운다, 일으킨다, 바로 이것이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결코 내 힘과 내 감정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감정으로 할 것 같으면 이렇죠. 지금 감정이, 내 마음이 이거 하고 싶다,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내 마음, 내 감정을 한다면 내가 나서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감정이 지금 하기 싫어요.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도저히 이거 내가 할 수 없겠다, 내 감정대로 하자면 내가 해야 되고 아니면 나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의 일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향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그 옛날 너무나 크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이 다 무너졌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시 먼저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다시금 재건하고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교만과 탐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이 갈 곳은 결국 지옥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낙원이죠. 낙원을 잃어버렸다. 낙원에서 추방됐다. 실자는 잃어버릴 실이죠.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낙원,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다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부활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복낙원이 찾아왔어요. 원래 우리에게는 실낙원이었지만 복낙원, 이 복자는 회복할 복, 다시 돌아갈 복자입니다.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하고 그 낙원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놀라운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그 나라는 마지막에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지난달 6월달 우리 암송 구절이었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네가 그러다 싸우고 다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서로 안에서의 참된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어둡고 괴롭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이 악한 세상에 그 생명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은 바로 이곳,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한 곳,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맛볼 수 없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그것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바로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 교회이기에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을지라도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하십시다.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예배하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죽어진 영혼, 잠든 영혼을 지금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나의 감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과 방법은 세상을 파괴할 뿐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잠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죄와 고통 속에서, 삶의 모든 괴로움 속에, 절망 속에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감동 받고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계시는 그 감동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 그 땅으로,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우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성전을 다시 세웠듯이 우리가 다시 세울 성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함께 세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시 세워져야 될 그 성전,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가 바로 성전임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다시 세우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를 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 기도할 때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장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세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악하고 폐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고레스를 감동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다시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열방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식어진 마음, 죽어진 영혼, 잠든 우리의 심령, 그 무엇으로도 깨울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심령을 다시 깨우시사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금 우리 일어나 다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며 마지막 날 다시 완성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주여 그 복락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꿈꾸며 주님 그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잠든 영혼과 죽은 영혼을 다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입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이 소망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젠 일어나 온 땅에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온 땅이, 온 인류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생명 얻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죄와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부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아들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의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간절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로 성령의 바람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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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땅에서 비록 괴로움과 눈물 속에 살아가나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끄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감동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확장시키며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우리 모두 위에와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